이거 마데인 차이나 잡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에빌골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스스로 제가 알아갖고 훌륭한 사람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 아는 건 다 맞고 모르는 것도 찍어서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모르는 것도 찍으면 맞게도 해주십니다. 시험 문제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서 박사학위를 할 때에 박사학위 맨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오랄 컴프리헨시브 익셈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질문하는 겁니다. 교수들이 5명이 딱 둘러앉아가지고 쓴 논문에 대해서 말로 질문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거나 막 질문해요. 모든 전공 분야의 모든 것에서 아무거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인티미데이팅한 거죠.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참 기도를 많이 해. 제쳐보고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시험 치러 들어가고 제 차는 밖에서 밥 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전주에 떨어진 사람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봐서 떨어졌냐 하니까 제가 교회 역사 전공이니까 동방정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또 물어보더래, 교수가. 동방정교, 이게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제일 모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기 히랍 정교, 뭐 불가리아 정교, 뭐 이런 러시아 정교, 이런 역사예요. 그걸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학생이 떨어져 버렸네. 첫 질문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그냥 물어본 거죠. 뭐 물어봤길래 넌 떨어졌냐? 그러니까 그거 물어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혹시 나도 물어볼지 모르니까 해가지고 5장으로 그걸 쫙 정리를 해가지고서는 다 외워가지고 떡 들어갔더니
제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첫 질문이 동방정교의 역사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5장 외운 거 그대로 쫙 얘기했더니 교수가 가만 듣더니 You did exceptionally well. 너는 예외적으로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어떤 질문도 술술술 다 넘어가서 합격 이렇게 돼갖고 제가 PhD를 받게 된 것이죠. Permanent Head Damaged. 이거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요 시험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포인트가요, 내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그죠? 기도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사업이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내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저절로 알아가지고 흥황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사업을 개입하셔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는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전도여행의 그 기지로 쓴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두란노 성원이라는 걸 세우고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이제 자기 고향인 이 골로새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빌레몬이라는 노예를 소유한 주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노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오네시모. 오시 집안에 그런 인물이 있었다.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노예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도망갔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주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 보고 너는 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럼 편지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편지. 빌레몬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빚이 있으면 나한테로 돌려달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 빚을 요구하지 말고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줬노라. 이래가지고 쓴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빌레몬서. 그러니까 빌레몬서도 역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요, 골로새서도 역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감사를 해요. 감사.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승질나도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 승질나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 감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랭귀지에 감사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요, 자꾸 왜곡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감사한 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손으로 밥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술집에서 방황하고 술 먹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울고 있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아멘. 술 먹으면 취하기만 하면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정 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되고 주일 이렇게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 또 다 옆에 봐도 아는 사람, 앞에 봐도 아는 사람 해서 함께 성도로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오늘 저녁 잘 잡수셨어요? 뭐 잡수셨어요? 저녁밥을 그렇게 먹고 나왔다. 그리고 오늘 지금 끝나면 돌아가 주무실 집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또 집에 가면 자녀들도 있고 뭐 그러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 둘째는 사랑, 셋째는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3원덕이라, 세 가지 근본적인 덕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감사해요.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믿음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해요.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두루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랬습니다. 뭐 정확하게 시제로 나눌 수 있는지 몰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좀 과거적인 게 있어요. 이미 믿었다 이거죠. 믿었다. 사랑은 뭐냐? 현재적인 게 있어요. 성도를 향한 사랑, 지금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소망은 뭐냐? 하늘에 쌓아둔 거다. 이건 미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믿음이요, 현재는 사랑이요, 미래는 소망이라. 물론 뭐 믿음은 현재적인 요소도 계속되는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근본적인 덕목이에요. 내가 좀 더 길러나가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소망이에요. 내가 좀 더 키워나가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믿음, 둘째는 뭐예요? 사랑, 셋째는 소망이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저기 소망교회인데 우리는 사랑교회로 바꿀까? 사랑이 최고. 사랑교회도 있지 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강남중앙침례교회 해야 되겠네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라.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근본적인 덕이요, 우리 성도의 근본적인 덕이요. 우리가 최고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다. 사람이 소망 없으면 그 눈동자가 벌써 사람이 틀려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소망 없는 사람은 눈동자가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약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벌써 눈동자 흐리멍텅하게 썩은 동태눈처럼 해갖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차가 오는데도 무서운지도 모르고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벌써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시작점이 그거예요. 복음을 듣고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복음을 듣던 날로 시작이 돼요. 이것은 계속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아서 자꾸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이 정신이 공허한 정신이겠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없다면 얼마나 골빈 머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 휩쓸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 휩쓸리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딱 있으니까 당신의 철학은 뭐냐? 성경입니다. 당신의 인생관은 뭐냐? 성경입니다. 당신의 처세 철학은 뭐냐? 성경입니다. 당신이 믿는 건 뭐냐? 성경입니다. 뭐든지 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으로 우리 머리를 채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그 몇 년 사는 사람들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머리가 비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은 뭐 밥도 세끼 다 주고 옷도 공짜로 주고 또 가끔 보니까 감옥에 가보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합디다. 뭐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아주 운동화도 보니까 나이키 신고 해요. 아주 괜찮은 신고 다 운동도 합디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데 가면 보면서 아이고 나도 운동할 시간 없는데 저분들은 참 규칙적으로 운동도 잘해요. 혈색도 좋아요. 나보다 다 좋아 혈색도.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서 참 밥도 공짜, 옷도 공짜, 운동도 공짜, 그리고 호텔도 공짜 아니에요? 호텔도? 다 그냥 돈도 안 내고 그냥 묵고 계시지만은 그러나요 거기서 뭐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영혼이 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공허한 영혼 때문에 아주 괴롭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든지 손에 잡히면 읽게 되니까 그때 성경을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우리가 믿음 또 뭐요?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면서 이어서 간구합니다. 간구하는데 간구의 동사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째는 알게 해달라 하는 거죠. 알게 해달라. Let me know.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첫째 기도가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우선 9절만 보죠. 9절 보니까 채우게 하시고 fill with the knowledge, fill you with the knowledge. 지식으로 채우게 해달라. 무슨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해달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빈 공간을 채우듯이 우리의 빈 머리를 채우는 거예요. 저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저는 대학원 날 때 공부 잘했어요. 술 많이 먹고 그랬지만 공부는 잘했다고요. 난 술도 안 먹고 공부도 못하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술 먹고 하면서도 공부는 잘했는데 근데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할수록 뭘 느꼈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뭘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고 대학원 졸업하니까 바보가 돼버렸도다. 머리가 점점 비는 것 같아요. 점점
골빈당이 되는 것 같다니까요.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뭘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이것은 빈 공간을 채우듯이 우리 영혼을 하나하나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텍스트북은 뭐냐?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선생님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텍스트북인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해가지고 우리 골빈 영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가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무슨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나와서 뭐 PhD 뭐 몇 가지 갖고 있다 그래도 성경은 읽으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하나도 못 깨달아요. 단 한 귀절도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스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려 해도 너무 교만해서 안 배우려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사용하여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영혼이 다 채움받으면 뭐 세상에 아무리 요동해도 그냥 그러려니 다 그런 패빈이라 이러고서 다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움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바른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사가 행하게 해달라 하는 거죠. 행하게 해달라, 행하게 해달라. 9절, 10절 읽어보면 10절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르게 행하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알았으면 행하게 돼요.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의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악한 열매 맺는 인생이 있고 선한 열매 맺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이거.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권사님 사업을 시작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요, 사업을, 가게를 여러 번 오픈하고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뭘 깨달으셨느냐 물어보니까 사업을 한 것이, 당신이 한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사업을 본인이 시작을 해놓고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있고, 근데 그것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준을 딱 받고 시작한 것은, 그것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구하는 거하고 본인이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축복 달라고 하는 거하고 대단히 틀리도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간증은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시작했던 사업은 아무리 목회자가 가서 축복 기도하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데, 큰 실수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은 아이고 저것이 뭐 잘 될까 해도 그것이 나중에 복덩어리가 되고 잘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알고 행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알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능하게 해달라. 능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그랬어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능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지저분한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기원이 더러운 능력이 아닙니다. 추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능력을 가져도 기원이 더럽고 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에 그 영광의 힘이라 그랬어요. glorious power. 영광스러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스러운 능력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능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인내심이 없으면 참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성질내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것도 막 고통 가운데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살아가면서 인내가 많이 필요하십니까? 때로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으시죠? 왜 없겠어요? 누구는 입 없어서 말 안 합니까? 누구는 생각 없어서 말 안 합니까? 누구는 바보입니까? 다 하고 싶죠. 그래도 그냥 참는 거죠. 그러려니 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것도 성질내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인내하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해달라.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히 행하게 해달라.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해달라. 그 다음 넷째로는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은 감사하는 걸 깜빡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이것이 감사하죠.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이 감사하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감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가지 동사, 알게 해달라, 행하게 해달라, 능하게 해달라, 감사하게 해달라, 이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 우리를 능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던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험한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뻐하며 인내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상속하기에 합당한 자,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늘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3 청합니다. 주여